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게 누군가로부터 받는 선물, 또 누군가에게 주는 선물이겠죠. 선물은 참 우리에게 기분 좋게 상대를 행복하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는데 많은 선물 가운데 기억에 남는 선물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집사님은 선물 받은 것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세요? 선물을 많이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장 애착이 가고 기억에 남는 건 뭐 엄마나 또 언니가 저한테 물려준 본인이 쓰던 물품들. 그래서 뭐 지금 이 시계도 제가 언니한테 물려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가장 소중해요. 근데 저는요 항상 목사님들에게 선물하고 싶을 때 무슨 선물해야 될지 참 고민되는데 많은 집사님들이 또 그러실 것 같아요. 목사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선물? 어떤 선물이든지 다 좋아요. 우선은 다 좋은데 그래도 교인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 자기 마음이 담겨진 거. 때로는 뭐 작은 손편지도 좋고 그런 것이 제일 오래 남고 목사에게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카드에서 선물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오늘 모실 분도 바로 그런 분이신데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감사하며 병원에서 헌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26년 동안 병원 전도사로 환자들의 영적 건강을 보살핀 사람, 김봉남 전도사. 이처럼 뜨겁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소천한 남편 때문. 말기암 판정을 받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결심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로 기꺼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김봉남 전도사를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네, 전도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재활 병원이죠? 네. 전도사님이신 김봉남 전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직접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세브란스 재활병 김봉남 전도사입니다. 네. 아니 이름이 봉남. 어릴 때 놀림을 많이 받았겠지만 크면서는 제일 기억에 남는 이름, 좋은 이름이잖아요. 네. 본인 이름에 대해서는 긍지가 있으시죠 지금? 예, 지금은 남에게 복을 준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하신 일하고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재활병원 전도사를 26년간 섬기셨다고 들었습니다. 환자들의 영적 건강 상태를 돌보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환자 상담을 하는데 주로 이제 환자들이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살아야 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갖다가 종교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살아 있어야 할 의미를 갖다 부여하는 그런 상담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담이 참 어려운 상담이 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또 이제 믿음으로 그냥 우리가 휠체어를 타야 한다면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휠체어를 타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 주로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 기도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또 열심히 사는 것이 기적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이제 힘들 때가 있어요. 또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치료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그 MD 앤더스 병원에 우리나라 사람인 김어신 교수가 쓴 글을 보니까요. 자기가 아무리 암을 잘 고치는 의사라 하더라도 자기가 못 고치는 환자들이 수십 명이 살아서 와서 그걸 연구를 했는데 다 신앙이 있는 분들이고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 몸에 자연 살해세포가 있어요. 면역력이 좋아지면. 근데 성가대에 있는 분들은 1000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 치료가 되는 네. 거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네. 바로 치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면역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네. 감사함으로. 예. 네. 아니 저는 이제 병원 갈 때마다 네. 아니 세상에 아픈 분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병원 가면 정말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그러니까요. 입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들이나 가족들은 소위 그 소문난 명의를 찾아다니느라고 좋은 의사 선생님 어디 있다 그러면 그 병원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근데 김봉남 전사님의 소문도 네, 만만치 않죠. 야 자자합니다. 자자해.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김봉남 전사님 하면 세브란스 병원에서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그렇죠. 없어서는 안 돼. 얼마나 유명하신지 정년 퇴직을 하셨는데 네. 병원에서 더 붙잡았어요. 근무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네. 다시 정년 퇴직 이후에도 근무를 하시게끔. 정말 그런 케이스가 없다면서요? 예, 처음이에요. 어. 다들 정년 못 시켜서 어, 막 어. 힘들 텐데. 이야. 근데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은 이제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 김 전도사님은 아무래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라서 그렇죠. 더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글쎄 저는 교회 사역은 안 해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저에게는 병원 사역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래 하다 보니까 네. 환자들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음. 제가 돌보는 환자들이 주로 재활 환자이기 때문에 절단 환자, 사고 환자들, 예, 암으로 당뇨를 절단하는 분들이 많아요. 합병증으로요. 그래서 손이 없는 사람들은 저한테 늘 이렇게 말해요. 손이 있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네. 또 이제 손이 없는 사람들 그래도 괜찮아요. 팔이 절단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이 어깨선에서부터 감전돼서 두 팔 잃은 남자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아내가 밥을 떠먹여줘야 하고 또 화장실에 가면 바지를 내려줘야 하고 뒤를 닦아줘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아내를 내가 안아줄 수 없다고. 아. 그래서 우리가 손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팔이 있을 때 또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진짜 우리의 그 삶을 감사해야지. 네. 이렇게 보면 그런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전도사님이 많은 사역 가운데 병원 사역을 하시게 됐는지 동기가 있으실 텐데 어떻게 해서 병원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제 남편이 직장암에 걸렸거든요. 어허.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남편 살려주면 제가 예수 믿겠다고 남편 목숨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 원래 전도사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다니셨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남편 따라다니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었는데 네. 네. 남편의 이제 아픈 투병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죠. 네. 남편이 자기 죽음을 느꼈는지 네. 그 전에 이제 며칠 전에 목사님 오셨어요. 네. 네. 담임 목사님 오셔서 이제 남편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던지 남편한테 집사님 그동안 기도 많이 하고 우리도 기도 많이 했지만 만약 하나님이 집사님을 데려가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는다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내 남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저는 예수 믿고 웃으면서 떠나겠다고 했어요. 그때 남편분의 나이가 그때 36이요. 아유. 젊으셨네요. 그럼 따님은 네. 뭐 몇 살이셨어요? 어릴 때네요. 우리 애기들이. 초등학교 아이고. 3학년인가 그래서 그러네, 아팠을 그러네. 때는 어. 그래서 남편이 너무 아파해서 자기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제가 닷새 후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든지 본인은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알고 느꼈든지 계셨군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중환자실로 데려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로 가기 전에 우리 남편과 제가 마지막 시간이다 생각하니까 떠나기 전에 남편한테 용서를 빌어야 하겠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화장실 변기에 앉혀놓고 혼자서 변기를 못 앉아서 제가 항상 잡고 있었거든요. 무릎을 꿇고 제가 남편한테 빌었어요.
지금까지 당신한테 잘못했던 거. 왜냐면 남편이 그때 두 가정을 담당하고 있어요. 형님이 먼저 죽었어요. 선한세 혼자 된 형수 어린 조카가 셋이나 있었어요. 두 가정을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힘이 들어서 남편한테 못할 말 많이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자기가 더 미안하다면서 가난한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면서 내가 죽게 되면 또 네가 애들 데리고 얼마나 고생하겠느냐 그러면서 저를 끌어안으면서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고 했는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나는 당신을 다시 택했어.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남편 죽었을 때 제가 남편한테 용서를 빌었던 것이 그래도 제가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난 뒤에 구급차가 와가지고 남편을 실었는데 구급차 마당을 나서려는 순간 남편이 숨을 멈췄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으려고 했는데 딸아이가 구급차 위로 뛰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 남편 눈을 뜨고 죽었는데 그걸 감길 생각도 안 했는데 5학년짜리 딸아이가 남편 눈을 감기면서 아빠는 죽은 것이 아니야 부활하는 잠자는 것이야 그러면서 나에게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아빠는 죽었지만 엄마는 아빠처럼 병든 자들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에 남편 죽었는데 하나님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 제가 막 하나님한테 욕을 하고 정말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는데 그 구급체 목사님이 다셨어요. 이건 나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약속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도 옆에서 약속하라고 체언해서 마지못해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남편 죽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남편 죽으면 예수 안 믿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죽었는데도 하나님 저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는 것을 제가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예 우리 딸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연세대학 연암신학대학원에서 임상목회 공부를 하면 근데 3년간 실습을 했는데 매년 이제 원목실에서는 티오를 신청했지만 그게 이제 3년간 했는데 안 되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 한 분이 오더니 전도사님 재활병원에서 지금 공채로 전도사를 한 명 뽑는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영순입니다. 재활병원에서 실습했기 때문에 영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뛰어가서 봤더니 나이가 35세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 병원 못 떠납니다. 이곳에 남편처럼 아픈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 환자들 두고 떠나겠습니까? 저 못 떠납니다. 평생 무보수로 일을 하더라도 전 이거 못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김기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나이 제한으로 결격사항이 돼서 제가 병원 정규직으로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저 평생 지금처럼 실습생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아이들 생각도 해라고 아이들 어떻게 키울 거냐고 목사 입장에서 무보수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갔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데 무보수라도 일하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둘이가 똑같이 엄마 평생을 엄마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을 테니까 엄마는 병원에서 평생을 무보수로 일해도 좋다고 하길래 그 우리 아이들의 힘을 얻어서 제가 다시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아이들이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겠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허락받았으니까 저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하도 제가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가서 부탁을 좀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인사위원회에서 이것도 공부했고
또 열심히 실습도 했으니까 특별히 특채로 저를 이야. 채용해 주신 겁니다. 박수 박수 박수. 이야 특채. 네.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정식으로 전사님 정규직. 사역을 이제 네. 하시게 된 거예요. 예. 재활의학과에서. 이야, 정말 네. 그 남편분이 그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젊은 나이에 떠나시고 그러면 따님이 5학년이고 그 위에 아들은 밑에 3학년이었어요. 동생이군요. 근데 너무 아이들을 훌륭하게 양육하셔가지고 어떻게 어린아이 입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네. 권면할 수 있는 그 참. 우리 아이들이 아빠 있었을 때 가정 예배를 늘 아, 드렸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그렇죠. 아빠가 음. 병든 몸으로 전도하는 것을 우리 아이가 봤어요. 그 죽어가는 몸으로 자기는 그냥 병들어서 죽었다는 소리 안 듣고 싶다고, 자기는 전도하다 죽으면 순교니까 순교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교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기는 전도하다 죽겠다면서 네. 그래서 자기가 아픈 사람이니까 병원 가서 전도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따라갔더니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다고 하니까요. 덕이 안 되게. 예, 그래서 내가 이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가리고 돌아다니는 거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번만 더 가겠다고 해서 동네에 있는 일진병원에 갔더니 세 번째 갔을 때 그 장씨라는 아저씨가, 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전도했지만 내가 암이 나았다고 하더라도 부자 됐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었는데 당신처럼 아프다고 말하면서 전도한 사람 처음 봤다면서. 네.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제가 아빠를 따라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가게에서 집에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됐는데 88년 5월 제가 5월 19일인가 이렇게 그때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었어요. 네. 그때 남편이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기저귀를 차고 비틀거리면서 46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죽고 난 뒤에 남편 이제 서재를 정리하다 보니까 노트, 강의 노트가 있는데 그 강의 노트를 이렇게 읽다가 여백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는 나는 울었지만 주위 사람들은 웃었다. 내가 죽을 때 주위 사람들은 울겠지만 나는 웃으면서 떠나겠다. 그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봤어요. 딸이 봤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엄마 그냥 우리 엄마가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을 테니까 엄마는 병원 전도사 해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주셨어요. 예.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환자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럼 정말 많은 환자들이 한 26년간 만나셨으니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분을 중증 만나셨겠어요. 환자들도 계실 테고 네. 그래도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애를 먹인 환자들, 근데 더 애를 기억- 먹인 환자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털보 아저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털보 아저씨. 네. 이 사람 털이 많아서 이렇게 아주 구레나날 수 있고 그 가슴에 털이, 사실 우리는 환자를 어떻게 털보라고 부르겠어요. 네. 근데 이 털보 아저씨는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정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몰고 다녔어요. 그 좁은 복도에서 뭐 부딪히면, 사람들이 부딪히면 막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했어. 일방통행이셨군요. 예, 항상.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같은 병실에 못 있겠다고 병실 옮겨달라고 하니 컴플레인이 심하니까 의사 선생님 나보고 가서 뭐 상담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네. 그래서 제가 싫었지만 제가 저희 병원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눈을 부릅뜨면서 저한테 내가 병신 되었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찾아왔냐고, 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계시면 나를 이렇게 만들었겠냐면서 나를 찔러 죽이겠다고 간호사한테 협박하셨군요. 말했대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도 지금 죽이고 싶은데 대신 전도사를 죽여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보고 이제 간호사들이 그 병실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우리 병동에 오지도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근데 어느 날 제 방에 그 털보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오호.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왔는가 싶었어. 네. 얼마나 이제 놀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양반이
이 환자복 속에서 하얀 봉투를 내놓더라고요. 네. 그 봉투가 뭔가 싶어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사실은 환자들이 저한테 와가 유서를 써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살하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도 이 털보 아저씨가 이제 죽으려고 유서를 써왔나 이렇게 보니까 아니었어요. 10,000원짜리 돈이 보여서 이렇게 안경 넓을뼈. 이 털보 아저씨가 예수도 안 믿는데 헌금하러 올 리도 없을 건데 이게 무슨 도인가 했더니 그 털보 아저씨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전도사가 나를 미친놈 취급한다고 찔러 죽인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정말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았어. 정신과 외를 찾아갔대요. 의사 선생님 굉장히 자기한테 진지하게 물으니까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나는 목사님한테 스님한테 다 버림받았다. 다 버림받고 그랬으니까 나 같은 인간은 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 자기의 손을 잡더니 진지하게 눈을 감으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속으로 욕을 했대요. 세바란스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라고 하더니 예수제가 그냥 나를 정상이면 돌려보내지 왜 기도까지 하느냐. 의사 선생님 당신 정상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화를 내는 거 당연한 거라고. 내가 당신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나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서 내가 당신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당신이 정상이기 때문에 당신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고 해서 자기 손을 잡고 기도를 진지하게 하는데 자기 눈을 떠가지고 쳐다봤대요. 자기는 무슨 기도를 한가 봤더니 의사 선생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도 자기 마음에 아무 감동이 안 왔대요. 그런데 기도가 끝난 뒤에 서랍을 열고 돈을 10만을 담아주면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병원에 있으면 돈이 필요할 거니까 이 돈 서라고 그 돈 봉투를 받고 외래 진찰실 나오는데 목이 메이더래요. 사랑을 느끼신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터지더래요. 자기는 살아오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고아원에서 아무리 울어도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슬픈 영화를 보다 나보다 더 슬픈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자기는 안 울었대요. 그런데 정말 처음으로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사랑이 모든 걸 그 변화시키죠. 돈 봉투를 가지고 병원에 와가지고 병실 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의사가 너무나 자기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자기한테 공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쳐다봐서 하는 말이 제가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서 그 주간에 목요일 날 우리가 찬양 예배가 있거든요. 찬양 예배 시간에 그 털보가 이제 필철 밀고 예배실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전도사님 빨리 피하라고 저 털보 지금 예배실로 들어와서 전도사님 죽일 거라고. 근데 아니라고 저 털보 아저씨도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고.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찬송가를 거꾸로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글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대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오길래 그 자원봉사를 붙여가지고 글을 가르쳤더니 머리가 좋았어요.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글을 알아서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방 가면 쟤를 따라다녔어요. 따라가서 찬송 부르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지마비가 되신 분들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분들 소변을 받아주고 그렇게 착한 일을 아픈 몸으로 그렇게 열심히 이제 저를 따라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신방도 하고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됐어요. 퇴원할 때 우리는 그 털보 아저씨 앞에 한 자를 더 붙였어요. 한 단을 천사털보라고. 천사털보 진짜다 진짜. 그 뒤에 맞아요. 이제 들려오는 소식에 하면 자기를 마지막 간호했던 분, 간병했던 분이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양아들이 되었고요. 하청업자는 보상해주지 않았다면 그 딱한 사정을 듣고 건설회사에서 적당한 보상도 해줬고 또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그렇게 잘 산다고 했는데 언젠가 제가 외래에서 보니까 지팡이 짚고 걷더라고요. 외래에서요. 웬일이냐 했더니 하반신 마비된 사람 웬일이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불완전 마비였는데
자기를 이렇게 치료해서 걷게 됐다고. 아멘. 네, 그래서 이야. 제가 그 한자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죠, 있겠어요. 그렇죠. 네. 너무나 야. 저를 애를 먹여 저를 죽이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저 털보한테 나는 안 됐을까 깨달아 봤더니 저는 경멸하는 마음으로 귀찮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상냥하게 안녕하세요 제 이 병원 전도사입니다 하더라도 제 속마음이. 마음속을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다 통하는데 네. 진지하게 진실하지 아니하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 의사는 짧은 시간이지만 진심으로 그 환자에 대해서 동감하고 공감하고 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을 줬기 때문에 환자가 변했던 것인데 저는 그냥 내 마음속에 귀찮다는 생각, 아 또 이런 환자가 또 있구나 그렇게 생각 때문에 그 철부 아저씨를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회개하셨군요. 네, 그래서. 세상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이 결국은 이긴다고요. 네, 모든 허물을 덮고. 네. 예. 그렇게 26년 동안 정말 뭐 천사 털보 아저씨 말고도 너무 많은 분들을 얼마나 만났기 많으시겠어요. 때문에 오늘 뭐 그 이야기를 보따리를 다 풀면 들으면, 너무너무 많을 텐데 밤을 지새워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정말 지금까지 26년 동안 한결같이 잘하셨던 전사님 네. 많은 상급이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텐데 네. 저희가 듣기에 참 안타까운 소식은 지금 전사님이 건강 상태가 네. 이제 26년 사역을 마치셨는데 전사님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네. 또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제 몸속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네. 사실 심장도 심혈관도 2개 막혀 있었고 머리에 종양이 6.6cm 처음에는 그걸 그러니까 몰랐는데 뇌종양이신 예, 예. 거네요. 뇌종양이었는데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무슨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학기말 시험을 치는데 단어가 영어 단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제가 이제 여수에 집회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6월 달까지는 집회를 했어요. 근데 7월 달 마지막에 이제 그 감리교 원로 장로님들이 모임이 있어 세미나가 있어서 태화관이라고 네. 종로에서 그게 있어 갔는데 끝나고 난 뒤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심장혈관병원에 왔는데 저 머리를 찍으니까 종양이 있어가지고 수술 처음에는 실패했고 2번째 수술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악성 가깝다 해서 방사선 치료를 35번 받았어요. 그 35번 받는데 그 10분의 시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어. 그 10분의 시간이 있을 때 제가 그 시편 23절을 계속 외웠고 또 하나 생각할 때 저희 남편 마음물을 받았어요. 사실은 받지 말라고 했는데 방사선을요. 예, 그걸 받으면 장이 굳어 들어간대. 남편 방사선 치료 받을 때 제가 그 밖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그 방사선 치료 받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지 모르고 그때는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제가 당사자가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내 종양으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편이 내가 있었다면 우리 아이도 괜찮고 남편이 있었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건데 전 남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저한테 말하면서 네 남편이 있어도 저 밖에 있을 건데 나는 너를 따라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저한테 그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고쳐주셨어요. 보통 식물 인간으로 살든지 한쪽이 마비될든지 그럴 거라고 선생님이 지금은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뇌종양은 이제 완쾌가 되신 거죠? 예, 완쾌됐지만 이 뇌를 건드린 사람들은 그 뇌파를 보면 엉클어질 때 있으면 경기를 해요. 아, 그래서 그렇죠. 그 약을 이제 예방약을 먹으면 그 부작용이 예, 부작용이 졸음이 오고. 졸음이 오는 거라서 네. 아니 그런데도 오늘 너무너무 이야기 잘하셨고요. 하실 얘기 다 하셨고요. 조근조근. 그러니까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작게 말씀하실 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힘이 있었는데 있죠. 알고 봤더니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은 간증을 한 간증자시라고 들었습니다. 간증 집회를 네. 뭐 숫자를
세면 엄청나다고요? 몇 회 정도 간증 집회를 다니셨습니까? 2012년도에 그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신문사 국장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주보를 다 모아뒀더라고요. 네. 아마 그러면서 그 주보가 한국교회 아마 주보의 병천사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옮겨봤어요. 네. 컴퓨터를 옮겼더니 2012년도에 3,577번이더라고요. 3,577번 이야. 집회를 다니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2013년, 14, 15년까지 합하면 아마 3,700번을 다녔을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네. 야, 이 전사님이 이렇게 한 평생을 꿋꿋하게 걸어올 수 있었던 것, 아까 먼저 하나님 나라 가서 안식하고 계시는 남편분의 그런 정말 마지막 준 그 신앙의 선물, 열매, 예. 그리고 또 그것을 잘 이어받은 따님과 네. 아드님, 예. 이런 가족의 힘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늘 새롭게 하셔서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네. 그런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전사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이제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는 것이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얻는 게 많고 그래서 아픔은 우리가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하고 제가 아픔 가운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 규장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랑하라 는 책을 냈는데 아, 그 전도사님께서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다 그 얘기를 못했지만 책에는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못 들은 얘기는 예. 결국은 네. 책을 통해서 만나면 예, 되네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깨달은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네요. 네, 전사님, 네. 그 앞으로도 건강하시게 네. 정말 우리 옆에서 그렇게 사랑이 이기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행복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드릴 선물이라는 게 결국은 기도해 드리는 일인데 네. 전사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기도 제목을 좀 주시면 저희가 함께 축복해 드릴게요. 네. 제가 환자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뭐 제가 뭐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완전히 나아서 제가 이제 더 열심히 병원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간증도 집회도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기도해 주시고 그래요. 아니 가시기 전에 제가 기도 정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송 중이지만 네, 네. 전사님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잘 안 해주시는데요. 네, 오늘 방송을 해주시는데요. 마쳐야 되겠어요. 네, 전사님 네. 기도할게요. 네. 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어머니 김봉남 전사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 길을 믿음으로 달려오신 전도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고 그 사랑을 전하느라고 몸도 많이 지치고 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일어나게 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하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어머니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전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건강해서 또다시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전사님의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지도록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쉽게 부르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많으시니까. 자, 우리 네. 세브란스 재활병원의 김봉남 전사님 복을 나눠주는 네. 인생 이름 그 이름대로 그대로. 살고 계시는 전사님. 시작은 좀 어려웠지만 네.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계시는 전사님 축복하면서 정말 자녀들과 함께 또 주변의 많은 분들과 함께 행복한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네.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봉남 전도사님 통해서 또 깨달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동차 사달라 또 위험한 거 사달라고 하면 아무리 자녀가 귀해도 그 위험한 것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사주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쵸. 다만 기다려서 그 아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나이가 되면 언젠가 그 선물을 주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떼쓰고 울고 불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도 허락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구했는데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지 네. 마시고요. 아버지가 때가 되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네.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 끝까지 구하셔서 얻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분이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